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오늘 또 우리 이성발 집사님 이렇게 또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오전 시간하고 똑같나 이럴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오전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되새기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오후 시간에도 계속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또 그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 또 어떤 면에서 목사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축약하고 또 이렇게 살려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학예 제일교회는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성발 집사님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가는데 항상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보면은 한 사람은 한 지게의 짐이 한 반짐 정도 되고 한 사람은 넘쳐 가지고서 지게의 짐을 지고 오기도 힘들 정도로 나무를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이 똑같이 일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옆 친구를 바라보면은 내가 분명히 더 열심히 나무를 하는 것 같던데 왜 꼭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 짐은 이렇게 반짐밖에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짐이 저렇게 나무짐이 이렇게 큰 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가는 척 하면서 그 나무를 많이 하는 친구를 한번 쳐다봤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도대체 내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저렇게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나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 나무를 하더니만은 나무를 가지고서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찢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앉아 가지고서 뭐 속에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더랍니다. 뭐야? 저것 가지고 저렇게 앉아서 쉬면서 저러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니까 이제 그냥 앉아서 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래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렇게 하면서 한참을 하다가 그 친구가 쉬는 만큼 뭐 한 10분, 20분을 갖다 쉬었다가 또다시 일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나무가 이렇게 똑같이 그 친구는 또 많고 자기는 또 적은 거예요. 그래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된 거고 뭐 똑같이 하는데 도대체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그리 가지고서 뭐 하나 싶어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 가지고서 그렇게 가서 쳐다보니까 이 친구가 수굴이 있는 동안에 그냥 수굴이 있는 게 아니고 수굴에 가지고서 그 도끼를 갖다가 숫돌이 이렇게 갈고 있더라는 거야. 숫돌을 갖다가 싹 갈아가지고서 날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무를 하니까 열심히 치는 이제 그냥 뭐 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끼질을 하면은 이제 그 낫질을 하고 이러면은 그 낫이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 무뎌진 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 날을 세워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또 힘도 가지고 해가지고서 다시 도끼질을 열심히 하니까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시골에서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게 참 감사하다. 오늘 그 소 얘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소 얘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도대체 생각도 하지 못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도시형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나누기를 하는데 멍해질을 하면서 뭐 그랬다 하니까 그 도시 있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박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쟁기지를 아나 소멍에를 아나. 그런데 그 성경에도 멍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이게 시골에 살아봐야 이 경험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설명했는데 그 말이었습니까? 이런 그 말로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그 말로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 배배기를 옛날에는 낫으로 다 뺐잖아요. 낫으로 이렇게 베게 되면 이게 낫을 해가지고서 얼마 정도 이렇게 배배기를 하고 나면 날이 무뎌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뭉퉁한 것 가지고서 그냥 막 되는 것만 아니라 정말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하는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그늘에서 딱 거기서 애들한테 손자들한테 낫 가져오느라 어느 정도 되면 바꿔가라 이런. 그러면은 낫이 항상 여유분을 더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거기서 숫돌려 가지고 갈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있으면 낫을 이제 갈아. 아버지가 벌써 딱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낫을 갈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낫 가져가서 바꿔와라. 그래 이제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주면 할아버지 그 낫 보면서 안 되겠네 이러면서 또 새 낫을 이렇게 주죠. 그럼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또 신나게 잘 빼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배배기를 하는데 딱 그 행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배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낫 모양은 있는데 안 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숫돌로 갈아준 그 낫을 가지고서 배면은 또 쑥쑥쑥쑥 잘 배진단 말이에요. 그걸 연속적으로 안 해주면 낫갈기를 안 해주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유지사님은 아시니까 이제 싱긋이 웃으신데 우리가 모두 다 그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나무를 하러 가더라도 하루 종일 한다고 해가지고 도끼날이 무디진 거 가지고서 아무리 그 나무를 쫓아 보세요. 한 번, 두 번 가지고서 탁 쪼개질 그 나무가 무딘 도끼를 가지고서 하면은 10번, 2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나무가 적을 수밖에. 그런데 이게 날을 세워가지고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날이 잘 될 수밖에.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혜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의 지혜로움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참 공부를 잘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 근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뭔가가 잘 안 돼요. 그 속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낮에 얘기했듯이 아버지한테서 그 소가 훈련을 받을 때는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매만 두드려 맞았는데 할아버지는 매 하면 안 돼요. 소를 갖다 고함하면 안 질러요. 뭐라고 욕하면 안 해요. 그런데 그 소가 잘 훈련이 되어져서 쟁기질도 잘해요. 수레도 잘 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스승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온갖 짐을 탁 특별히 율법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그 율법에 그 우리 보통 토라라고 얘기하죠.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법,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야 되는 법이 몇 가지가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365가지를 적어놨답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다가 도대체 그러면은 크게 매어가지고서 그야말로 어느 날 그런 이야기 보니까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유대인이 안식일 날 아파트에서 딱 탔는데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타가지고서 땅 1층에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1층에 내리니까 따라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저 따라 내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자기가 거기서 1층을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내려야 될 층에 그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오락내락 했대. 여러분 그게 율법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일이 되면은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일하지 마라? 거기 보면은 율법에 예를 들게 돼.
밥 우리식으로 하자면 밥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 정도까지는 쓰는데 그 이상의 힘을 쓰는 것은 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식일 날 구더기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해주는 게 맞습니까? 구해주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에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의 법에 의해 가지고서 그 구더기에 빠져 있는 그 양을 구해주냐 말아야 되냐,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우리 고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신에서는 어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법 때문에 뭐까지 다녔냐면 바깥 음식을 갖다가 사 먹는 데 있어서 바깥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음식을 사 먹는다, 아니면 바깥에서 뭐 다른 것을 갖다가 산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때가 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 한 사람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가 중고등부를 하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어디를 갔냐면은 영화관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영화관을. 그것도 안식일 날, 주일 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이단 새끼 니하고는 안 놀아 이랬다니까. 근데 내가 그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내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학생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학생 예배 마치고 나서 학생들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온 건데 그걸 왜 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노? 지는 이제 내가 이상하게 아니야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야,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 뭘 어겼는데? 자기는 이제 뭘 어겼는데? 내가 어긴 게 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돈도 안 써야지. 그럼 무조건 돈 안 쓰는 게 맞냐?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안 쓰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걸렸다는 듯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일요일날 돈 안 쓰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 안 썼다. 그러면 생각해요. 주일날, 그럼 안식일날 그러면은 교회 불 켜는 거는 뭔데? 안식일날 마이크 켜는 거는 뭔데? 그게 돈 쓰는 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쓰는 게 맞잖아요. 단지 오늘 전기 쓴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돈을 안 낼 뿐이지. 이게 비축이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마이크도 돈을 쓰는 거잖아요. 차도 돌리면은 기름값이 들어가면은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데 그 기름 쓴 것을 갖다 미리 넣어놨다 뿐이지. 다 돈이잖아요. 돈을 써대.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돈을 안 쓴다가 중요한 것이가.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율법쟁이야! 이러는 거예요. 보고. 율법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그래, 법에 얽매여.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거냐면서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저한테 오히려 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그때 제가 한 대 띵 맞았습니다. 내가 돈의 개념이 영 이상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욕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있었으면,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에 인터넷이 이만큼 발달돼 있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따다닥 쳐가지고서 예수에 대한 그 정보를 내놔 이렇게 했으면, 그때의 AI가 있으면 쫙 펼쳐내는 것은 예수란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이단의 교주다, 이렇게 딱 자료로 발표를 할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모든 것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다 어디입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사회를 갖다 움켜쥐고 있는,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권력자들이잖아요.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짜를 퍼뜨리겠습니까?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치겠지요. 그러면은 그 시대 때에 만일에 AI는 그 정보만 표집을 하면, 그 정보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단자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범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예요?
베드로나 몇몇 제자들이 그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때도 예수님이 그래서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아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그 숫자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 소수만이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제자들이었고, 나머지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시대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나 그때의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을 받는 것이나 거의 같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야, 세상에 뭐 교회 욕하고 이러면서 청년들 봐라, 교회 다 떠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마 집사님 그 서울중앙교회 얘기를 하는데, 서울중앙교회 보세요. 아까 목사님 집사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3대가 예수를 믿는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가정이 3대가 된다는 것은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지금 본인 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앙생활이 영위돼 간다는 그런 집은 계속해서 그 사람 자손손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님 교회만 하더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자녀들 많이 낳기 운동을 좀 벌이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제가 당진동일교회 저희 동교 목사님 이순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동기에 와가지고서 나 당진시에서 나 불려가가지고서 표창장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창장인데 하니까 많이 낳게 했다고 많이 낳게 했다고 거기서 그 감사도 감사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시에서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는 부모들을 갖다 그 이제 산모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이 다 당진동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야. 시에서 그게 이제 시장한테 보고가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에서 목사님을 오라니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알을 낳았다 하면 당진동일교회 다 성도들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많이 낳아야 된다고 설교 듣고 다시 또 이렇게 애를 낳기로 이렇게 결심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표창장을 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죠? 어떻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힘들. 그것도 어느 정도요? 그야말로 오늘 오전 시험 얘기했는데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그런 어떤 폭발 직전에 있는 아니면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해가지고서 목숨을 끊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702여 사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이 되동안에 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네들도 아침에 이렇게 그 이제 도시니까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도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우리 포도 농부 그 있잖아요. 일꾼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포도밭 주인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올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서 9시에 이렇게 일꾼 걷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오후 5시가 되도록까지도 일터에 일이 없어가지고 일꾼으로 불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일을 못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도 못해, 나이도 있어, 몸도 병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푼이라도 벌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왔는데 그때 오후 5시가 되도록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1시간만 더 있으면 이제 일을 끝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루 일을 못해.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일터에 나가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제는 일을 못했지만 일을 없어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입이라도 줄여주자 해가지고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이 없었는데 돈을 못 벌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막 그야말로 노숙을 하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또 일터에 나가봤겠죠. 혹시 오늘은 또 불러줄란가 해가지고서 가봤겠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사람이 없어. 일을 안 불러줘. 일을 못해. 그러니까 갈 곳이 어디예요? 그냥 시간도 때울 겸 어제 예수란 선생님이 거기서 뭐 말씀 전하는데 광야에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도 좋더라. 거기서 시간을 때우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서 거기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또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떡이 7개나 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먹을 떡은 예수님과 나눌 떡은 좀 있었던가, 조금씩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이제 나누기를 했겠죠. 조금씩 요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면서 가만히 그냥 가르치면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사흘째가.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됐다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우리가 금식을 해봐도, 저도 제가 금식을 해봐도 제일 힘든 시간대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40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있어도요, 누구나가 금식기도 하는 사람다 그럽니다. 이틀까지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3일째가 되면은 이상하게 속에서 요동을 치네. 요동을 쳐. 그 배고픔이 요동을 친다고요. 이상이 더 배고프고 더 힘들어지는 시간이 딱 온단 말입니다. 사흘째가 됐는데 예수 제자들이 꼼짝을 하지 않거든.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도 7덩이가 있다니까. 제자들이 내놓는 7덩이가 있다니까. 생선도 2마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 먹을 거는 있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서 4,000명이다 나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끄집어내지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조금씩 떼 먹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흘째 된 이 사람들은 사흘째까지 이렇게 굶겨내면 저들이 아까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진하여 쓰러질. 그래 그 길거리에서 저렇게 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예수님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느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엘리야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냥 놔둬야 되잖아. 굶어 죽든지 뭐 목말라 죽든지 놔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규제라도 지내든지 무슨 수가 나도 수가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이 타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서 이 땅에 뭘 내린다고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 그 불의 전투를 갖다가 벌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백성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흘 동안이나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끼리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는데 저 사람들 지금 이틀이나 굶었는데 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의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어떤 면에서 이렇게 했죠. 말했다가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쩔라노?
어쩔라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문제점이 보여요. 지난번에 우리 여행단 지사님이 저는 우리 그 교회 우리 사택 앞에 담 무너져 가지고서 그게 여러분 제 올 때부터 그렇게 버그러져 가지고 그래 있더라고요. 13년간이나 그렇게 있었다. 아무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하다 그냥 뭐 그렇게 얼그러진 가운데서 거기다 뭐 얄궂은 거 그냥 쳐놓고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으로 봤지, 그걸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냈던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유 집사님이 그걸 발견을 했단 말이죠. 딱 보면서 유 집사님 눈에는 딱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이래 놔둡니까? 좀 치우고 하려고 보니까 딱 집사님이 딱 보니까 이건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될 몫이라. 그러면은 집사님이 만일에 그때 좀 이것도 일을 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을 끄집어내려다가 입을 다물었겠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고생할 일인데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집사님 내가 그랬거든요. 이걸 이대로 왜 이걸 놔둡니까? 집사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간단하게 뭐 돌 좀 해가지고서 이 뭐 딱 정리를 하면 되겠고 딱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일처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고, 일처리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때에 집사님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서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싹 걷어내고 나서 세상에 오예배 마치고 딱 나가니까 거기가 그냥 막 깨끗한 그냥 화분을 놔도 될 정도로 깨끗해. 거기다가 뭐 사기 같은 우리 그 화분 깨진 거 그런 것도 막 그게 뭐 얽어놓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쫙 깨가 그거 잔잔하게 깨가지고 그걸 사이사이에 쫙 넣어가지고 그게 쫙 깔아보니까 예쁜 무늬가 높디다. 그래가지고 쫙 깔아가지고서 예쁘게 돼버렸잖아요. 놀랬습니다. 놀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놀랄 일이 벌어지려면 거기에 유 집사님의 그 돌 쌓는 작업에 실력이 들어가고 솜씨가 들어가서 수고로움이 들어가고 땀이 흐르지면 들어가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냥 이거 왜 이러노? 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점심 맛있게 먹었잖아요. 오늘 우리 사모님 우리 정경희 집사님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걸개 음식이 됐는데, 여러분 그 걸개 음식이 아까 우리 이상권 집사님 얘기 나오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는데 다 연세가 있으니까 맨날 이 청년들만 이렇게 설거지 부대가 이렇게 많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백 명이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국수를 하자. 그죠, 주사님? 국수를 하자고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먹자. 여러분 국수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 국수 그릇 하나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최소한 그게 김치는 들어가야 되죠. 김치 하나. 우리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한 350명 이렇게 됐었는데 점심 때 진짜 우리 국수를 그냥 점심은 무조건 국수였어요. 그런데도 숟가락 있어야 되죠. 젓가락 있어야 되죠. 그 국수 그릇 하나 있어야 되죠. 김치 그릇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도 뭐 하나 또 거기에도 그것도 김치 하나만 안 넣더라도 또 그게 뭐 하나 그래도 그릇이 5그릇 나와요.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의 그릇이 여러분 10명이 먹으면은 50개고 100명이 먹으면은 벌써 몇 개가 됩니까? 이게요. 그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거지 한다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난리굿이 나더라고요. 아마 서울에서 내가 모르게 몰라도 우리 집사님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가 봐요. 청년들이 왜 맨날 우리만 하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식탁의 문화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과 성도님들의 그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매주 식탁이 풍성한 식탁이 되고, 우리 영상 하나가 올라오는 것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도영이가 아니면은 어떨 때는 전주에서 주일날 직접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침 일찍부터 만들어주고 준비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찬송이 되는 것도 우리 공주가 죄송합니다. 내가 입에 공주가 익어가지고 우리 예영이 양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섬김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보일 때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까 29살짜리 그 영화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가 29살밖에 안 됐지만 이 친구한테 자기는 하나님을 아직 만난 그런 것도 지금 못 가지고 있고 아직도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수께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냐면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했대.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우리 오기 얼마 전에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대요. 이 친구가 그 사실이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잘 도와줬으면 그 친구가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가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도록 힘들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일이 하나씩 이상하게 일이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대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라고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 합격을 하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이번에 영화사 여기에 지원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실력으로는 여기 못 뽑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뽑히더래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물었대요. 나 이렇게 이거 모든 것을 누려도 돼? 왜냐하면 나는 친구를 죽였는데 이렇게 누려도 돼? 이런 죄책감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친구를 죽였는데 제가 이렇게 누려도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희한하게도 아까 내 영화 만들게 됐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가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영화를 만들려면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근데 그 스폰서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영화를 못 만들잖아요. 돈이 있어야 영화를 만들지. 그 젊은 애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영화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십억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렇게 힘든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모이게 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서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래. 그래 목사님 이렇게까지 돼가지고서 제가 영화를 만들지도 몰라요. 이러는 거야. 그렇게까지 됐는데 왜? 나는 친구를 죽였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야, 이 친구야, 네가 진짜 살인했나? 내가 너를 아니요, 그러나 내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가 그 친구를 살인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살인자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애가 깜짝 놀래.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네? 예수님은 누굴 안 죽였잖아요. 왜? 가룟 유다 죽었잖아. 니처럼 말을 하자면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죽인 살인자가 돼야 되잖아. 얘가 거기까지는 아무 생각을 못 했는 거 봐요. 갑자기 뒤통수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죽였냐? 그건 아니죠. 이러는 거야. 그럼 네가 네 친구 찔러 죽였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너 친구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냐? 노력했다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읽어봐라. 가룟 유다를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그게 그대로 나온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태어나지 아니함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죠. 그 마지막 말을 하기까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기를 갔다? 네가 소홀히 한 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네 잘못이 또 있겠지. 그러나 너는 그때 당시로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을 다한 가운데에서 네 친구가 그 길을 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몫이겠니?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몫으로 돌려야지 예수의 몫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럼 니처럼 자유는 나는 살인자 중에 살인자겠다. 내가 그래서 목사는 봐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죽을 목숨을 살렸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한 사람을 못 만났다. 교회를 오건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망 듣는 일은 많았어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라는 얘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럼 나는 뭐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애가 그 말을 하는데 애가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냅니다. 휴지를 그냥 막 목사님 몰랐어요. 몰랐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네 그 수고로움을 보셨겠지. 네가 그 애쓰고 있는 걸 보셨겠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내 양을 먹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딸아이가 드디어 생글생글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목사님 저랑 사진 찍어요 이러면서 막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는 밝게 웃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침울해 있어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던 아이가 막 밝게 웃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근진진 상태로 너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쉬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쉬어가야 될 때는 쉬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무기 집사님이 안 쉬고 그렇게 하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실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몸을 관리를 해가지고 병원에 시달리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참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오후 예배 주보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쉼터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참 쉼터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 참 쉼터가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또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것도요. 할아버지에게서 다 배우면요. 바르게 배워서 쉽게 배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짐을 지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멍에를 맨 자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힘든 멍에를 매면서도 자유롭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멍에가 힘들어 가지고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시대 때에 메인종이 있습니다. 메인종. 그래서 바울 쌤도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둘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종은 원래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진짜 종입니다. 그런데 종 중에서도 그렇게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메인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에 있어서 또 다른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어떤 그 시대 때 그 메인종들은 귀걸이를 하거든요. 쇠로 만든 귀걸이를 귀에 그걸서 글씨를 가지고서 그게 이제 지금 현대식의 이제 귀걸이가 된 것입니다. 그걸 크게 해가지고서 달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우리 주인에게 매인 종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주인이 하고 나하고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종들이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작게 쪽팔린다고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 봐봐 나 이렇게 메인종이야. 그건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들은 거기에 주인한테 핍박을 받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하는데 이 주인은 너무 사랑이 많고 이 종들을 너무 아껴가지고서 이 종한테는 너무 사랑을 풍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 주인님한테 평생 종으로서, 그거는 풀려나지도 못하는 종입니다. 평생 당신에게 주인님에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인 종이에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것도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자기들은 원래 7년 만에 풀려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냐? 주인을 잘 만나면, 주인이 내게 위대한 주인이 되면, 훌륭한 주인이 되면, 내가 너무 신뢰하는 주인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바울 스승이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종입니다. 나 스스로 누가 종이 되라 한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종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승님은 자기는 결혼도 안 해요. 가정도 안 이뤄요. 온전히 그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메인종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메인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왜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감격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약 올리겠다고 그렇게 숨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29년 동안 32년 동안 그렇게 나 찾아봐라 하고 꽁꽁 숨어 계시겠냐? 아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서 경고를 주면서 번개를 치면서 내성을 치면서 불을 지르면서 물을 갖다 뿌리면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것도 안 되니까 흑사병을 던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코로나를 던지면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 제발 정신 차려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가 안 들리냐? 이 태풍이 치고 이 진노가 일어나는 이거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라는 걸 모르겠냐? 그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무지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것까지도 하나님이 던져주는 저 소리도 듣지를 못하니 누가요? 내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서 해나 정신 차려라. 종철아 정신 차려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건사님 집에 가가지고서 상희씨 정신 차리세요 해야 그 소리를 듣지. 다른 사람 소리 안 듣는 걸 어떡하라고. 소희 누나 정신 좀 차리세요. 누나한테 좀 외쳐야 될 일이 우리 도영이한테 있는 걸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먼저는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새 힘을 얻어라. 와서 쉬어라. 예수님은 좋은 쉼터가 되어 주신다고요. 좋은 쉼터 속에서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속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이세벨이 날 죽인다 해가지고서 광야로 도망쳐 갔잖아요. 그래서 로덴 나무가에 그렇게 이제 퍼질러 버렸잖아요. 여기서 죽이십시오. 여기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아마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 그 엘리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엘리야는 우울증 증세가 심한 선지자였다. 왜요? 보세요. 툭하면 죽는데, 툭하면 죽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로덴 나무가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뭘 합니까? 처음부터 왜 내 일 하지 않냐 자식아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 엘리야를
품어주면서 끌어주면서 그 속에서 까마귀를 보내고 막 하면서 먹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먹여주고 거기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먼저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살아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예요? 사명을 주는 것이죠. 일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라. 그러고 나서 그가 다음 사역을 행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해가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늘에서 조용히 숫돌을 갈아야 돼. 숫돌에 낫을 갈고 도끼를 갈아야 돼. 우리의 나를 세워야 되는 그것이 쉼터에서 우리의 일입니다. 이번 8월 달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8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래서 입을 갖다가 잘 훈련합시다. 입을 좋은 말을 선포하고 복되게 선포하고 우리 속에서 원망을 거두어드리고 감사를 쏟아내고 찬송을 쏟아내고 비전을 쏟아내는 선포하는 입술이 됩시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쉬면서 한 가지를 배워라. 나에게서 멍에 매는 법을 배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매는 법.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말을 다시 배워라. 배우면 너는 훨씬 쉽게 그 길을, 왜냐하면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내가 같이 져주기 때문에 쉽다. 여러분 아침에 그 그 두 마리 소 있었잖아요. 그 소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 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린 소가 힘이 들겠습니까? 큰 소가 힘이 들겠습니까? 힘든 것은 큰 소입니다. 작은 소는 그냥 끌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따라만 가면 그 큰 소를 따라만 가면 이렇게 멍에를 쥐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것이 배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요, 우리의 힘든 것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아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다 끌어줬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냥 내 걸음에 바빠가지고서 땀을 흘렸을 뿐인데 나는 내가 일을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 다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일 다 해줍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걸 따라가며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337장 우리 찬송인데요. 337장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내 짐을 지고 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옆에 아뢰미는 주님께서 져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337장 우리 찬송 부르고 패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